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달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고 또 이제 8월 달 되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모든 것을 순리대로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들이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유익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니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립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30일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는 교회에서의 모든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으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또 여러 가지 또 주어지는 상황들을 잘 지켜보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이제 하반기 장학위원회와 또 장학금 지급 이번 주일에 진행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시 예배가 재개되면 바로 또 시행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 장학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2주간 예정됐었는데 1주간은 했었죠. 이제 1주간 남은 거 프로그램도 잘 준비하고 있다가 또 재개되면은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6장 33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백분과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또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또 약식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둘셋이 모인 가운데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왔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하는, 기대하는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기대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다우시다. 하나님답다. 선하다 그 말은 답다 그런 뜻이죠. 답지 못하면 악한 것이죠. 선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답다 선하다 하는 것을 다른 어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는 속성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답다 선하다 표현을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속성들 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는 거기에 하나님답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사님답다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답다 또 저분은 참 집사님답다 예수 믿는 성도답다 할 적에 그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답다라는 말을 쓰느냐. 저 사람이 많이 알고 있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면 그 사람의 인격적인 면 자비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롭고 긍휼을 베풀며 오래 참는 그 인격적인 면을 보고 아 저분은 참 목사님답구나 장로님답구나 권사님답구나 안수집사님답구나 참 집사님답구나 예수 믿는 성도답구나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기대하는 그 바에 미치지 못하면 답지 못하다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유 저분은 답지를 못해. 그러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다 다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교회에서 다운 사람 되시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자녀들은 자녀답고 그럼 아무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대통령답고 장관은 장관답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고 검사는 검사답고 판사는 판사답고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그 요구되는 기대되는 이상에 맞게끔 다운 사람이 되어지면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우리가 다 다운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세요. 다운 사람 되십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서로 다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제 존재의 속성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being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들 그게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doing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제일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 작정은 뭐냐면은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거 아니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어떻게 창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어떤 존재들이 존재하게 만들 것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 것이며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건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창세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존재와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셨다. 이게 작정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 보시면은 온 우주 만물을
모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으니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89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존재하고 땅이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이 천지가 다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생겨나고 망하고 나라가 번성하고 쇠퇴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나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나라들의 연대를 정하셨다고 말은 나라가 생겨나고 망하는 걸 말하지.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러면 그 경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면 나라가 흥한 것이고 좁아지면 쇠하는 것이잖아요. 그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번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그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계시다. 또 욥기 14장 5절 보면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건 사람이 죽고 사는 걸 말하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그 날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 정하셨다. 그 달수도 다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하나님 작정하신 것에서 하루도 더 살 수 없고 하루도 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모두 인명은 제천이다. 그지? 사람 사는 건 다 하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루도 덜 사는 일 없고 하루도 더 사는 일 없고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죽고 사는 큰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애 작은 일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이 제비 뽑는다. 제비 뽑는다. 이게 당첨이냐? 이게 탈락이냐? 이 제비를 뽑는 것도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작은 사소한 어떤 일들, 그런 선택들 가운데에도 다 하나님의 작정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 못하는 미물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 주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이게 참새 한 마리는 동전 반입밖에 안 되는 존재죠. 또 누가복음 12장 6, 7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했습니다. 참새를 이제 동전 한 입 주면은 2마리 사죠. 2입 주면은 4마리 사야 되는데 5마리를 준다면 그 무슨 말이에요? 한 마리 많이 사면 한 마리 그냥 거저 덤으로 더 준단 말이지. 거저 덤으로 주는 그 참새 한 마리 얼마나 참 하찮은 존재예요. 한 입 주면 2마리 주고 2입 주면 5마리 주고 그냥 한 마리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거저 덤으로 주기도 하는 게 참새인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깃들어져 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해요. 얘들 여름방학 때 계획표 이제 초등학생들 짜는 거 보면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공부하고 한 3시간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한 3시간 공부하고 저녁 먹고 밤 12시까지 공부하겠다 딱 계획 짜죠. 그 밑에다가 꼭 하나를 덧붙여놔요. 위 계획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딱 계획을 짜지만 그게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변경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변경이 없습니다. 착오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 머리털 하나 빠진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컨트롤 안에 있어요. 하나님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뜻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계획 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은 참 보면은 모든 것이 작정 가운데 있다. 세상이 맹목적으로 돌아가지는 게 아니고 아무 세상에 목적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세상. 냉혹한 우연에 의해서 맡겨져 버린 세상. 그런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무 세상에 목적도 없고 그냥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냥 우연의 결과다. 우연의 결과다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죠. 어떻게 돼버릴지 알 수가 없거든 세상이. 그러나 세상은 맹목적이지 않다. 세상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깃들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이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작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낙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작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내일을 낙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참 세상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악한 작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작정을 가지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작정 가운데 있다. 이 세상이 그냥 막 뒤죽박죽 엉망으로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막 우연히 쌓여지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작정이 있고 그 선한 작정을 목표로 해서 세상이 계속해서 나아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결국에는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낙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몇 군데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작정 방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그 악한 마귀의 작정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 예수님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작정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작정은 양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시편 41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우리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잠언 23장 14절에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대. 왜 찾냐? 복 주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살려주려고 찾은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사울이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빼앗아갈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이 그냥 냉혹한 우연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다 돌봐주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뜻이 있고 하나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가 참 어려움 많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천만의 예수 믿는 성도가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 걱정 많으시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참 어려움 당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이야기 들으면 너무 가슴 아파요.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교회도 많고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뭐 죄도 하나님이 다 작정한 건가? 그럼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럼 왜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고 불행이 많은가? 이것도 그럼 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만들어 놓은 건가? 하나님 책임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또 그건 아니죠. 작정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조성하시는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 좋은 일, 복된 일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조성하신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조성하시는 작정이 있어요. 모든 세상에 선한 것, 좋은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 진실한 것, 세상의 모든 진선미, 가장 세상의 모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조성하시는 작정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작정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건 소극적 허용하는 작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작정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허용하시는 작정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와 불행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조성하신 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적극적으로 조성하셨으면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 책임이겠지만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마귀를 창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천사장을 창조하셨어요. 선한 천사장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를 로봇같이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격체란 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 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켜면 켜지고 끄면 꺼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이건 자유가 없는 존재죠. 비인격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선한 천사장을 창조했어요. 그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천사장이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악용한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그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타락이 일어나고 그 선한 천사장이 마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타락한 천사장을 추종한 거예요. 거기서 악령의 기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악령들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선한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악용해서 교만해지고 범죄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허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허용 안 하면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줄 때는 그런 선택을 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만물의 영장을 삼아주셨어요.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 마귀가 타락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작정이라면 왜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고 불행이 많습니까? 불행은 죄의 결과죠. 그것을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주신 그 자유를 선하게 쓰질 못한 거예요. 그 자유에 대해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질 못하고 그걸 악용한 거예요. 그걸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불행이 세상에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와 불행은 하나님이 조성자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조성하신 작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격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책임은 그런 선택을 했던 타락한 마귀에게 있고 타락한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가 주어진 대신에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에 따른 그 책임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또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죄도 많고 그 결과의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참 잘못된 선택은 사람이 내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또 다 수습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잘못은 아이가 했지만은 부모가 학교에 와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부모가 대신 지고 부모가 수습하는 거예요. 잘못은 인간이 했어요. 인간이 다 타락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 불행들을 자초했어요. 그럼 그거 네 책임이야. 이건 내 책임 아니야. 그건 네 책임이야. 네가 책임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책임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대신 지신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그 책임을 대신 지셔서 우리가 죄는 우리가 짓고 불행은 우리가 자초했지만 그 모든 죄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다 그 책임을 떠안고 그 책임을 떠안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고는 우리가 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수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걸 수습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이렇게 죄도 많고 불행도 많습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일들을 지금 수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수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수습하기 이게 다 완성되는 날이 있게 될 거예요.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것이고 모든 불행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선택한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 시간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고 수습하고 계시고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다 정해진 때가 차면 완벽하게 수습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없는 것이 사망이 없는 것이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다 하나님 덕이에요. 안 좋은 것은 다 사람 탓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 건 다 자기 덕인 줄 알고 안 좋은 건 하나님 탓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가슴 손으로 따라 하십시다. 좋은 것은 하나님 덕이요. 안 좋은 것은 사람 탓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사람 잘못이에요. 근데 네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아이가 학교에 잘못하면요 부모가 죄인데요. 학교 가서 부모는 아무 잘못도 없지만 부모가 죄인돼 가지고 그냥 학교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잖아요. 잘못은 인간이 했지만 하나님이 죄 지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 치러주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 덕입니다. 잘못된 것은 다 사람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수습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침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 그럼 뭐 다 하나님 작정 가운데 있으면 사람은 노력할 필요도 없겠다. 하나님이 작정해놨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 안 했으면 내가 아무리 애쓴들 그게 되겠냐. 사람은 뭐 노력할 필요도 없겠다. 숙명론 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겠지. 기독교는 숙명론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기독교는 예정론을 가르쳐요. 예정론. 예정론은 뭐냐? 숙명론은 하나님의 100, 나는 0. 그냥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나는 0이다. 이게 숙명론이에요. 내가 잘하든 말든 열심히 하든 말든 이게 아무 관계없다. 그냥 하늘이 다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건 숙명론이죠. 기독교는 숙명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작정은 숙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작정론, 예정론은 하나님의 100과 나의 100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100% 작정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과정 속에 나도 100%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작정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작정하셨다. 어떤 목적을 작정하셨다. 그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단도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 수단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 주신 목적을 작정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실 수단도 작정하시는데, 그 수단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100%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100%가 딱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작정했으니까 저 사람은 전도 안 해도 구원받겠지. 작정 안 된 사람 같으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봤자 그거 뭐 소용없겠지.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작정하셨으면 수단까지도 같이 작정하시는데, 그 수단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전도하게끔 만드셔서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뭐 다 작정됐으면 나 하나만 하다. 작정됐으면 안 해도 될 것이고, 안 됐으면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겠다. 그게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주시려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단까지 작정하시는데, 그 수단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작정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와 나의 100%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예정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이 사람의 노력을 감퇴시키질 않아요.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노력을 더 격려하는 거예요. 내 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노력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정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작정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이게 숙명론이 아니고 예정론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도 없이 하지 아니하신다. 천지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우고 작정하셨다.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이 온 우주에 운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모든 사람의 죽고 사는 것과 모든 사람의 사소한 행동들,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말 못하는 피조물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작정이 다 깃들어 있다. 그런데 그 작정은 선한 작정이다. 선한 작정. 하나님이 선하게 작정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조성하신 작정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허용하신 것이다. 그 죄와 세상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악용하고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한 인간의 탓이고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 탓할 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 잘못을 하나님이 다 대신 담당하시고 수습해 가시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 탓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선지자 나라,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제비 뽑는 하찮은 일까지 속에도 모든 참새 한 마리 미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고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필연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작정은 선한 줄로 믿습니다. 과정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사오나 하나님의 최종 작정은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에서 뺏어갈 자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참된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복 있는 종들이 다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불행과 자연재해와 어려움과 질병과 사망과 사건과 사고와 세상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수습하여 주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우주 속에 아무 목적도 없이 버려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더 열심을 내어서 더 힘을 내어서 더 의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